안녕하세요. 창조회복계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신앙의 직선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장어로 본 성경맥은 16장이니까 10 플러스 6입니다. 즉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요즘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마치 모래 언덕과 같습니다. 유기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 아닌 모래알처럼 제각기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이 별도의 문제로 하고 교회가 먼저 생겼는가 아니면 성경이 먼저 생겼는가 보면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생겼고 성경이 나중에 써졌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은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보존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의 생활을 충실히 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받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련된 글들로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쓴 복음서가 있는데 틀림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복음서를 볼 적에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 교리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을 고쳐버리든지 혹은 거기에 삽입해 넣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도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이 생명의 원리라든지 진리를 표방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까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 써놓은 책들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것은 예수의 행적보다는 예수의 생명의 원리, 진리에 대해서 쓴 글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단이나 종교에 대해서 뒤에서 지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 교리를 나중에 첨부해 놓았고 또 뿐만 아니라 글자를 간단하게 고쳐버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말해보아야 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신의 아들로 고쳐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인자나 신의 아들이라 틀림이 없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쓰는 사람의 목적은 다릅니다. 즉 예수를 이스라엘 종교의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보통으로 보아서는 잘 알 수 없고 잘 관찰해야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겸허하게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2세기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런 장난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다 4세기 이후의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 번 베끼는 동안에 이렇게 조작해 놓은 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말이 더 힘을 얻고 있고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생기고 다음에 그 교회를 운영할 보존할 교회가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의 말씀도 교리에 맞지 않으면 좋게 여기지 않았고 고치고 삽입하고 변조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가톨릭은 교리 중심입니다. 지금은 신교에서도 교리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신앙이란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교파가 있는데 이 교파에 소속된 사람마다 자기들의 교파 교리를 좋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옆에서 보면은 대단히 우습습니다. 즉 모래알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제 멋대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평생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속아서 마지막 날에 아이고 속았구나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한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신앙 문제로 적었지만은 교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믿음이란 말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일종의 사기술의 하나입니다. 나를 속이는 수단의 하나이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 적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나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예수는 나는 모른다 그것입니다. 예수가 모르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의 아래로 계속해서 보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 천을 놔둬도 무슨 소용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말씀 가운데 큰 모순을 자기 당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가? 사람이 자기가 없으면 온 천지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없으면 온 천지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한 신앙의 첫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간단히 설명하면 문제는 생명이란 생리작용입니다. 이 생리작용이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나는 것이 내가 낳고 싶어서인가? 또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의 뜻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비로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땅덩어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인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예치한다 그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예치하는가? 모든 생명 작용을 주관하는 예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가지고 있으려 해도 이 땅덩어리가 나를 못 떠나게 하고 내 자신에게 이 땅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얻는 데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즉 예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빼앗긴다. 이 땅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필연코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는 틀림없이 이 땅의 신에게 빼앗기고 또 저 예수를 잡아 죽인 신한테도 내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딴 분한테 우리가 예치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만 내 생명을 간직하고 있던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한 까닭에 내 생명을 다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예수의 말씀에 생명의 이치,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둘째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종교단체를 본따서 만든 것이죠. 이 교회의 핵심은 옛날 여호와 신이 신의 산에서 돌에다가 새겨준 십계명의 근본입니다. 장막을 쳐놓고도 그것에 그 돌이 있다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없다면 그까지 집이나 지어가지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모형을 교회 꼭대기에 달거나 안쪽에 달거나 심지어는 유리창에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 성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신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중심이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가? 성전은 한 종교의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를 지어 그것을 성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받들면 구원 얻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얼빠진 사기술에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라는 그런 종류의 십자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란 나무 형태인데 라틴어로 크룩스, 이것은 십자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악한 신의 죄, 원수를 잡아 죽인 신과 같은 신의 죄와 직결되는 예수를 잡아 죽인 신과 같은 그런 신의 죄와 직결되는 것이 십자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인 신을 따라다니는 죄도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 죄가 모인 핵심체가 무엇이 되는가? 큰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산 덩어리를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과 그 신에 주장하는 모든 죄의 산, 고개를 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저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있는 곳으로 오라.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작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심리작용이 아니라 생리작용입니다. 이 생리작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주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이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혼자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해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나중에는 생명의 작용으로 생명의 활동으로 변해야 됩니다. 앉아서 믿는다고 해봐야 그것을 영생이 얻어주는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다, 이것은 하나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입니다.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도 곧 활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예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교리와 정반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예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한 교회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지 않은 조작품을 요한복음에 삽입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조작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생활인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저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저 고개를 넘어야 천국에 있고 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다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으니 그래도 그 사람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사용을 주관하는 손에 있습니다. 즉 내 생명을 예수에게 맡겨야만 나중에 지구를 지배하는 신한테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가 쥐고 있다가는 결국 지구를 지배하는 신에게 빼앗깁니다. 그 신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미리 천국에 예수의 은행에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미리 천국에 예수의 은행에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여기서 말해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무엇을 손해를 보든지 이유와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인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뒤는 인격으로 아는 것이 잘못입니다. 세상 교회가 예수를 인격으로 따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들 하나의 인격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의 직선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든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듯이 조그만 곳에서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을 더 봐야 가야 하는가? 아무 데고 가면 천국이 있거나 예수가 기다리고 있거나 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예수에게 가려고 하면 첫째는 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든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활동에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가 크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는 1000만 번 해봐야 활동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예수 앞에 가는 데는 어떻게 방향과 그리고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할 때 5달란트 줬던 사람과 2달란트 줬던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으되 1달란트 가진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무슨 말인가?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크기는 일러서 갖게 됩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있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숨이 차든 힘들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